오늘 120페이지인가? 네. 120페이지인데, 앞에 119페이지, 이게, 밑에, 원문은 밑에서 두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사례보라 마땅히 알지어다. 둥근 소시인은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작은 사람은 착상금한 자. 등기가 둔하고 지혜가 작은 사람, 그리고 상에 집착해서 거만한 자. 이게 싹 다 가진 것도 있겠죠. 근기도 둔하고 지혜도 적고 상에 집착하고 거만한 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교만한 자든지 상에 집착하는 자라든지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작은 사람이든지 근기가 둔하든지 지혜가 작은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 법을 믿지 않는다. 불령신시법, 이 법을 법화경의 법을 믿지 않는다. 거마히 무예하여 지금 내가 기뻐서 두려움이 없어.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 제 보살 중에 여러 보살 가운데서 정직사방편하고, 이 정은 바르다 하는 것보다도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정직, 곧바로, 바르게 직접적으로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쓰라노라. 무상도를 쓴다. 보살은 문시법하고 이 법을 듣고 어망을 개의제하고 의심의 그거 다 제할지니, 의심의 그물, 의욕을 다 제할지니 1200 라함도 실력 당착보라라.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성불하리라. 그러니까 보살이 이 법을 듣고 의욕이 없으면, 믿으면 다 믿고 그래갖고 다 할지니 1200 아라한은 성문이잖아요. 성문 영각인데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망만 제거하면 부처가 된다. 삼세 제불께서, 여는 삼세 제불께서 나중에 뭐뭐와 같다. 삼세 제불이 뭐뭐와 같다. 어떻게? 설법지 의식하여. 설법하시는 의식과 같이, 삼세 제불이 법을 설하는 의식과 같이, 아금용신, 나도 지금 이와 같이, 나도 그 의식,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삼세 제불이 설법한 의식과 같이. 삼세 제불은 결국 무엇을 설했나 하면 설무분별법, 무분별법을, 분별함이 없는 법을 설했는데, 나도 그와 같이 삼세제불이 설법한 의식처럼 나도 무분별을 설하노라. 제불흥 출세는, 제불께서 세상에 출흥하시면 나오심이, 현자는 매달현인데 멀리 매달려 있다. 대롱대롱 이런 뜻입니다. 현이 매달려 있다. 멀리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멀고 멀어. 그래, 멀리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즉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걸 멀리 매달아 놔놓고 활을 쏘갖고 그걸 맞히게 하면은, 멀면 화살도 잘 안 갈 것이고 맞히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우난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정사, 출, 우시에요. 이어서도 정도, 이 정사하면 사실은 정사하는 게 이게 뭐그만 사자가 베스라치 사자도 되거든. 불일 사자도 되고 하여금 사자도 되고 가령 만일 설사하는 사자도 되는데 정사 그래 보면 사실은 뭐고 사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정사가 되면 부사, 정사 하듯이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정사가 그런 뜻으로 안 듣고 정이라고 하면 발정이 그 시간, 정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12시 정각하면 우리가 하잖아. 그죠? 그 정자로 씁니다. 곧다, 바르다, 중간이다, 가운데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특히 정자가 그 시간.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 출현한 그 시간, 이 뜻입니다. 정사가. 그러니까 설사 세상에 출현했을 때, 그때이라도, 세상에 출현할 그때라도 이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있었을 그때를 만났더라도 이 뜻입니다. 설시프, 이 법을 설하기가 분한, 다시 어렵고.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어렵노 그러면은 처음에 한경을 37일 동안 이래 생각하시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 깨달아서 설하시고 나서 누가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데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설법 안 하시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오비구를 찾아가서 처음부터 이제 또 설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부처님 말년에 설하신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났다 해도 이 법을 참 설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수를 만났더라도 유치원생 갖다 놓고 대학원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면요. 그 뭐 강의가 안 되잖아. 그죠?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듯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도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고 부처님 설법도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쩔 수 없이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가르치켜가지고 차츰차츰 올라가서 자기 말년에 이제 법화경을 설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랑무수급에 한량없고 수없는 급에 문시법 이 법을 들어도 이 법을 듣는 것도 또한 어렵다. 그런 게 한량없는 급 동안에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이야기가 이 법을 들기는 부처님이 있어야 되고, 그죠? 들을 만한 근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렵다. 그런데 또한 능청시법자도 이 법을 들을 능청이 뭐고만 경청할 수 있는 자, 그게 들을 자격이 있는 자, 이 법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자, 이 뜻입니다. 능청시법자, 이 법을 능히 듣는 자, 이 청자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청할 수 있는 자, 즉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 자, 사인, 이 사람도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 법을 들어 믿는 사람이 결국 이 법을 들어갖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더욱 어렵다 이 말입니다. 법을 설하는 것도 설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수 없는 것도 급동안에 이 법을 듣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거 그게 뭡니까? 부처님이 없었을 때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었을 때가 세월이 많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계셨을 때가 뭐야? 결국 부처님 계셨을 때는 80년밖에 안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그게 무량무수법이단 말이야. 그래갖고 부처님이 있을 때 그 만나기도 그런 세월 만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 법문을 듣는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부처님의 가표를 만났고 행운을 만났는지 모른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본계는 뭡니까? 별로 행운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돈 몇천만 원 턱 버리기라 누가 죽이나 이카마 그거는 뭐 기뻐가 좋아서 죽는데 솔직히 아니라 돈 10만 원만 줘도 입 버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좋은 줄 모르는 거야. 왜 좋은 줄 몰라요? 경청할 능력이 내가 능청자가 못 되기 때문에 능이 들을 만할 능력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단 말이야. 그게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듣고 이해할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걸 듣고 적어도 돈 1,000원보다는 이거 듣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낫습니다. 근데 1,000원짜리가 옆에만 이렇게 있고 이거 듣는 거 있고 이렇게 하면 1,000원짜리 있는 대로 손이 간다 이 말이야.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얼마나 참. 비여 우다마 비유컨대 우다마 일체 개애락하야 우다마는 일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즐거우지만은 천인 소희요한 바라 하늘이나 사람 인성감각의 인계에서 희요함이라 시시에 내 일출하듯이 때가 돼가 시시는 딱 그때가 돼야 시간과 시간이 개입하가 딱 맞는 때 시승입니다. 돼갖고 한번 핀 것 같으니라. 즉 말하면 이 우다마가 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 같은 성인이 나오실 때 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다마가 있는 건 아니고 상상의 꽃이잖아요. 문법 한의찬하되 법을 듣고 한의하여 찬탄하되 찬탄하는데 어떻게 해? 내지팔 단 한마디라도 이 법문을 듣고 한의하여 단 한마디라도 찬탄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법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한마디라도 찬탄한다면 이렇게 그 찬탄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그게 옳다고 여겼다는 거지요. 아 그렇다 맞다 하면서 교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단 한마디라도 찬탄한다면 즉 뭐뭐가 된다. 이미 공양한 것이 된다. 어디에부터? 일체 삼세불에 일체 삼세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 공양 행기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고 진짜 기뻐하고 찬탄하는 말을 단 한 번만 한마디라도 입에서 하는 말이 나왔다면 이거는 이미 일체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께 공양에 같이 길러진 것이 된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부처님 만나기도 온 세월 중에서 80년 동안 부처님 계셨는데 그때 태어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고 그 법문을 듣고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능력이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그 법문을 듣고 하리심이 나갖고 찬탄하면서 그래 그렇구나 옳다 하면서 여기는 사람이 되면은 같이 길러진 거죠. 이게 공양이다 이 말이야. 자, 같이 법을 쓰라는 사람이나 법을 듣는 사람은 법을 쓰라는 사람이 쓰랬을 때 법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고 공감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공양이 된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일체 삼세불이다. 결국 그래 된 게. 그런 시인이 심희워. 이런 사람은 심히 희워해요. 이런 사람은 참 매우 드물게 하여 우담바, 과의 우담하를 지난다, 초과한다 이 말입니다. 우담하 보는 것보다, 우담하 피는 것보다 때가 돼갖고 우담하가 피는 것보다 더 드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부처님은 왜 드문 일인 거 알줄 거야? 부처님 나오실 때 우담하만 피요. 그런데 뭡니까? 만나서 부처님 말씀하는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만나기는 더 어렵거든. 부처님도 결국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있다가 최고 늦게 법화경을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경은 37일 동안 선해놔 놓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게 접어버리고, 자 연기법부터 이제 설하기 시작한 거죠. 여등물 유의하라.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라. 의혹이 있게 하지 말라. 유의제법왕하여서는 아의제법왕하여서는 나야가 모든 법의 왕이 되어, 즉 부처님이 되어 보고 제대중하노니 널리 모든 대중에게 고하노니 단이 일성도로, 다만 일성도로서 교화 제보살라고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며 무성문제자니라. 성문제자는 없느니라. 왜? 일성도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니까 성문제자는 자동적으로 없는 거죠. 여등 사리불가, 너희들 사리불가 성문 보살은 당지 마땅히 알라. 이 법화경은 재불지 비유요.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럽은 요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신비로움의 요체요. 이래도 되고요. 이 오타각세, 단낙착 제욕할세. 다만, 이 오타각세에서 모든 욕망에 집착하고 즐겨 집착할세. 그런 게 모든 부처님의 참
비밀스러운 가르침인데, 이 모법 연화경이. 그런데 오타각시의, 단지 오타각시의 모든 욕망, 제욕에 즐겨하고 집착해. 즐거움에 집착할 시. 그런 게 오타각시의 욕망이 뭡니까? 이게 오타각시가 막 빈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오타각시가 아닙니다. 오타각시는 어떤 거고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진짜 오타각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노 그러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별로 고생하는 일이 없고요. 질병도 없고 오셔처럼 먹을 거 눅눅하고 입을 거 눅눅하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노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늘의 섭리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부처님 뭐 법대로 안 해도 내 뭐 사는데 그 별 어려움 없네. 부처님한테 삼배하는 게 그게 더 고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더울 때 콩밥 메고 나락 심어놓고 벼 심어놔놓고도 첩을 논매고 두불 논매고 세불 논매고 그 더운 데서 덮어갖고 그늘 지우기 위해서 덩어리에 버드나무 가지 꺾어갖고 씌워놓고 메고 하던 그래서 양식을 구하던 시절. 그리고 질병에 해갖고 애들이 전염병에 해갖고 막 쓰러져 죽을 때 안 죽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 이럴 때는 뭐 그만 신불이 막 필요한 거요. 그래 해갖고 신불을 믿고 하늘에 죄를 지으면 그 인과응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노 하면 불안해하고도 했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안락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신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최고 무서운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 종교가 뭐 사이비 종교, 뭐 무속이니 뭐 사이비 종교니 뭐 이슬람교니 뭐 자꾸 교회니 유대교니 이 칸은 적대시 되는 그런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종교를 안 가지고 먹고 살만한 게 교만해지는 거 이게 최고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해지면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이거. 그래서 욕망에 집착에 즐겨버리면 지 기분 대로 해버리는 거야. 마약하고 온갖 어지러운 짓 하다가 아이고 뭐 살만 많어 하고 국가 지도자가 뭐 원자폭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만일에 술 먹고 마약했구만 야 눌러 걔가 눌러뿐만 뭐 돼요? 지 하나의 기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런 불행한 일에 죄가 된다 죄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도 없는 교만함이 가득 차버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시등 중생은 이와 같은 중생은 불구불도라 끝내 불도를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게 이런 사람은 정나라가 부자는 끝내 불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내세 악이니 그러니까 맞다 오는 세상에 당내
당내세 악인이, 오는 세상의 악인은 문불설일성하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일성법을 듣고 미욕불신수하시, 미혹해서 믿지 않고 받지 않아. 다음에 이거 부처님의 설하신 일성법이 뭐냐는 거요. 큰 수레라 그랬잖아요. 일성법이 하나의 수레인데 이 일성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노까마 이 탈계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탈계 옛날에는 물론 지구라고도 생각했고 이랬는데 이 우주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 탈계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우주 속에 있는 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우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구만, 우주로 봤을 때는 한 개체잖아. 그래, 그걸 한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연극단원이 장주인공만 하는 게 아니고 역을 만일에 바꿔간다면은 주인공 됐다가 나쁜 딴 역을 했다가 이렇게 교체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그래 된다면 이 사람이 주인공도 됐다가 저 하인 역을 한번 했다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그 연극 볼 때는 연극 단원에 없는 사람이 멀리서 볼 때는 그거 전부 다 단원이다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잘못하면 왜 돼요? 저 연극 다 망치는 거잖아. 다 잘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이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 법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브라만을 믿고, 이래 해갖고 같이 그 하늘의 도리를 믿고 같이 이래 한 울타리 안에 같이 탄 동료라고 생각하고 한 몸이라고 이래 생각하는 게 일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는 뭡니까? 전부 다 개개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개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이 내보다 좋은 옷 입었으면 질투나고, 옆에 사람이 내보다 눈이 더 크면 질투나고, 그런 게네 코가 내보다 더 높으면 질투나갖고 내 코가 좀 더 높이고 눈도 좀 더 째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거는 전부 다 일성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위하는 소성이다 이 뜻이에요. 소성이라 하는 게 경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소성은 개인주의다. 대성은 전체를 다를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오는 세상의 악인이 부처님의 일성법을 듣고 미혹되어 갖고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여 그러면은 어딘가 법을 파하고 악도에 떨어지리라. 유창계 청정하여 창계하여 참회하고 뉘우치고 이 창계는 겠지요. 하나는 드러난 거고 하나는 내 속에 있고 딴 사람이 모르는 거고 걔는 음이고 그죠? 마음심자에 기신기자가 들은 거는 내 속에서 있으면서 부처님하고 내만 알고 있는 부끄러움이고 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런 게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정말은 걔는 어떻게 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이래 자리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에 흰구름 하나 없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나도 저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한 그게 돼야 돼. 아마요 뭐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해암스님밖에 없지 싶은데. 지구 불도자다. 그래갖고 청정한 마음으로 뜻을 불도를 구한 자 있거든. 그게 참개하여 다 참회하고 부끄러운 걸 다 제가 깨끗이 해가지고 청정하여 뜻이 불도를 구하는 그런 데 있는 자가 있다면 당이 마땅히 이와 같은 등 여시등을 위하여 여시등 이와 같은 무리들을 위하여 광천 일성도 하리라. 널리 찬탄하여 일성도를 널리 찬탄하라. 그들을 위하여 널리 일성도를 찬탄할지어다. 그러니까 일성도라 하는 것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우주에 타고 있다. 사례부라 마땅히 알지어다. 모든 불법이 여시 이와 같아. 그 부처님 법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삼시야 할 것 없이 다 모든 법이 다 이와 같이 일성도이므로 이 많은 가지 방편으로 수의 설법하느니라. 마땅함에 따라, 마땅하다는 뜻이거든. 그 근기에 따라, 그지? 근기에 따라 법을 쓰라느니라. 기불섭학자는 배우고 익히고 배우지 아니한 자는 불령허로 차이거니 이것을 깨달아 알 수 못하며, 요 호는 새벽 효자인데, 그죠? 새벽이 돼야 이거 깨닫게 밝아지잖아요, 그죠? 여등 기이지 재불세지사라. 너희는 이미 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의 스승 되시어 수의 방편사 근기에 따라 마땅함에 따라 방편으로 한 일, 방편하신 일을 아느니라. 기지 이미 알았으니 무부제의욕 다시 모든 의욕이 없도록 하라. 모든 의욕이 없으니 마음에 큰 한의를요 심생대한의하여 자지당작보라. 스스로 마땅히 부처될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부처될 줄을 아는 거는 뭐 하면 의욕이 없어. 일불성만 되면, 이 우주가 일불성만 되면, 말하면 이 우주에 타고 있다 하는 사실만 알고 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은 전부 다 그거에 의욕이 없이 한심을 냈다 하는 이야기는 공감이 됐다는 이야기.
공감된 거는 결국 공양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불할 줄 알으니라. 이렇게 해서 방편품이 끝났는데, 야, 방편품이 끝나면요, 이제 1권이 서품하고 방편품이거든요. 이제 1권이, 한경은, 법화경은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권이 서품하고, 이제 방편품, 이제 1권입니다. 근데, 다시, 이래, 방편품, 뭐고, 개요에 보면, 방편품 개요를 봅니다. 이런 노란색으로 대가 안 있는가? 세종께서 삼매에 일어나셔 법화경 본문의 기둥인 열애수량품이라면 정문의 기둥인 격인 방편품의 중요 사상인 제법 실상과 일대사 인연과 계시 오익과 해 삼성 기 일성의 일불성 사상을 역설하시는 품이다. 결국 전부 다 일불사상이다. 즉 삼성기 일성이라 하는 것은 일성이라 하는 것은 우주에 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석존에 있어서 사무랑식 자비시사 사무에 심력 사무소에 선정해탈 삼매에 깊이 들어가 미증률법을 성취한다. 심여시로 열의 제법실상을 설하셨다. 5,000명이 태불하고 불타의 정실제자, 바르고 실한 제자 약 15만 성중이만 남았다. 사리불의 삼천과 부처님의 삼지, 사리불이 3번이나 부처님이 설법하고 청했으나 부처님이 그만두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나서 법을 설했다. 세전의 무상심식 미모법인 일불성은 설법했는데 부처님의 출현은 일대사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부처의 직연, 무상정등각을 계시오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정득하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정말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 일대사 인연은 중생들에게 무상정등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정득하여 들어가게 하여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결국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구제하는 방법이 뭐였나 그러면 무상정등각을 이락하는 게 무상정등각이라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깨달았기만 한 게 아니고 직접 정득해야 된다는 것까지 했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면 시방제불의 불법은 오직 일불성뿐이고 다른 성이 없으니 이성 삼성이라. 삼성법은 실은 법화경의 일불성법에서 나온 방편일 뿐 법화경에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불성인 최상승 보살도를 실천하여 안옥달에 삼작삼보를 위한 방편이다. 이래서 방편법이다. 그러니까 최상승 보살도라. 일불성인 최상승 보살. 일불성이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한 우주를 타고 있고 우주 안이다 말이야. 너와 내가 없다. 너와 나는 이 우주 안에 같이 있는 거다. 즉 말하면 내가 아픈 것은 이 우주가 아픈 것이고 내가 고민하는 것은 이 우주가 고민하는 것이고 내가 불행하는 것은 이 우주가 불행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나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가 하나라고 생각함으로 해가지고 자비희사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일품, 서품 개요를 보면 석종께서 무랑의경을 쓰라고 무랑의처 삼매의 뜻이요. 무랑의경 가는 게 법화경입니다. 무랑의처 삼매의 뜻 신통변화로 백호상의 동방으로 빛을 발하여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어 영상해상의 해중에게 보이시는 법화경의 서품입니다. 자, 때와 장소. 자, 선은 차례 쓰고 처음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품이다 이런 뜻이고요. 약 2500년 전에 인도 왕사성 기사굴산 영산해상에서 법화경을 8년간 설법하셨다. 해중은 성문중 보살 중 8부 중이 있는데 성문중은 가섭 사리자 등 12,000명이고 보살중은 문수 미륵 등 8만인이고 8부 중은 욕계중, 색계중, 용왕중, 인왕중 등 17만 5천 성중이다. 보니 다음에 상서로는 부처님께서 동쪽으로 서기를 비추어 강명을 놓아 1만 8천 불국토를 비추셨다.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랑의경을 선하고 무랑의처 삼매에 들어서 신통변화로 백화상에서 동방으로 빛을 발하여 1만 8천 세계를 이래 비쳤다. 이게 동쪽으로, 부처님께서 동쪽으로 서기 강명을 이래 낳아가지고, 쏘아가지고 1만 8천 불국토를 비쳤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은, 동방은 지나온 과거예요. 나의 지난 과거, 전생, 뭐 이런 것들입니다. 동방은. 그러니까 그건 누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깥으로 이거 잘못하면 뭡니까? 동쪽에 해 뜨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도 깨치려고 하는 놈들,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걸 보고 여기서 따라가갖고 동쪽에 해 뜨는 거 쳐다본다고 눈 벌거 해가 아침에 앉아있는 그런 종교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동방이라 하는 건 이미 지나온 거예요. 남방은 이미 지금 현재예요. 남방은 지금 현재면서 남방은 하의 방향이에요. 하여. 불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불하라 하는 거는 뭡니까? 광명이고 진리잖아요. 태양이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거고. 그러면 서방은 장래라는 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은 지난 과거에, 그럼 지금 이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지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몸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몸으로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생각은. 이거는 뭡니까? 지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낱낱이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근데 내 몸에 이상한 버릇이 있으면 이 버릇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무슨 이놈과 연을 해서 이것이 생겼는가 하는 거 스스로 다 규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이 마음이 왜 일어났지? 이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부처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거, 그리고 지난 과거에 그걸 갖다가 참개하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사바세계 육수, 타방세계 육수 이렇게 하면 생했는데 설법할 서기, 입증할 서기, 꽃비가 내리는 서기, 땅이 진동하는 서기, 중생들이 기뻐하는 서기, 광명이 나는 서기. 이게 뭡니까? 정 말하면 딴 거 아니고 법을 설하려고 때가 돼갖고 그 전 단계 입증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증에 들어가는 그 단계 꽃비가 내린다 하는 이야기는 곧 열매가 맺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비가 내리는 거고 지동은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막 좋아서 막 흔들리는 거 이런 게 지동이고 중생이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는 근간에 뭡니까? 이어서 여러 가지 중생이 기뻐한다 그랬는데 온갖 이 세상에 기뻐한다 하는 마음도 되겠지만은 내 생각의 여러 가지 중생들이 온갖 생각들이 다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온갖 생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온 게 다 기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도리와 맞고 부처님의 말씀과 딱 같았을 때 그래 기뻐진다 이런 뜻이고요. 방광명은 방광선은 결국은 뭡니까? 방광은 딴 게 아니고 지혜가 확 드러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확실히 알아버리는 그런 서기들이. 다음에 타방세계의 육서. 타방세계는 이제 이 육치를 보는 상서, 어디로 갈 건가, 어느 성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상서, 제부를 보는 상서, 모든 부처님을 보는 상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듣는 상서, 사부대중의 덕도를 보는 상서, 보살의 수행을 보는 상서, 부처님의 열반을 보는 상서.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 생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저쪽으로 건너간 세계예요. 내가 한 생각을 접어서 딴 생각을 저 강 건너 피안이라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게 피안이에요. 내 마음 곤치는 게 피안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고 내가 생각한 거 절대 안 바꾸려고 그러잖아. 고집 씌우잖아. 그럼 피아노를 못 가는 거예요. 고집 일 아프고 마음 바꿔 아프면 피아노로 가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간 게 피안이다. 강 건넌 게 피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1월 등명불천리에 비추어 법화경을 설하기 위하여 상서가 계시다는 이야기, 1월 등명불의 출가 전 파랑자 이야기, 파랑자의 스승인 모강 보살, 연등불, 800제자, 구명린 미륵보살의 전생 인연담을 이야기하신 게 선품입니다. 얘가 다음에는 비유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